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열왕기상 19장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의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9장을 통해서 영적 슬럼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통해서 영적 슬럼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이 잠깐 나오게 돼요. 아직 부활하시기 전인데도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장면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변화한 모습으로 누군가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냐면 함께 대화한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엘리야는 이렇게 변화하신 예수님과 대화할 정도로 하나님께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선지자의 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바로 이 엘리야가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이어지죠. 이 형편을 보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야, 그가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가 무엇을 보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17장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이어서 19장까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그리고 아합 왕의 왕비는 그 유명한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 네, 이 아합 왕이 왕으로 앉아있던 시절은 유대의 땅에 있어서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당연히 없었고요. 더욱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으로 섬기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잘못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어요. 그들을 향해서 공의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이러한 조치를 취한 이유는 바알과 아세라가 잘못된 신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비를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농사라든지 이 풍족한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이 있는 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를 그치신 것입니다. 얼마나 비가 내리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 가뭄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죠? 도시에 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농부들에게 있어서 가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우리는 경험을 해요. 어떻게 경험을 하죠? 농산물 가격이 가뭄이 오면 폭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뭄이 온다는 것은 정말로 괴로운 것이구나라는 걸 느끼죠. 그런데 농부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더 심각하게 느껴질까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 3년 반 동안 무엇을 했느냐? 바알 신에게 비를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보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직접적인 방법을 사용하고자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반이 지난 시점에 엘리야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 선지자들과 직접적으로 대결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로 마음을 먹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결합니다. 그리고 이 대결의 이름은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였습니다. 하나님과 바알 중에서 누가 하늘에서 불을 내릴지 시합하는 전투, 갈멜산 전투. 이세벨은 바알 신을 대표하는 여왕이었죠. 이세벨이 이 바알 신을 믿었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을 확실하게 이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는 바알 선지자를 450명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준비시켜서 850명을 전투에 참가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그냥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전투에 참여시켰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두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 한 명이 가도 850명이 덤빈다는 전투는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전투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아시는 대로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승리한 이 전투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엘리야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이 불이 내려오고 이겼죠. 그리고 묶여있던 하늘이 열리면서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때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도 상상도 하지 못할 기쁨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거 봐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런 기적을 보았으니 너희들도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똑똑히 알았을 것이다. 이제 우리 백성들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믿게 되겠지? 이 광경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감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을 했을까요? 아마도 저도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살아계신 것을 느낍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낍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감격한 말씀을 뒤로하고 이 감격한 모습의 뒤에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감격한 백성들의 뒷모습, 아마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마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동안 내가 바알 신을 믿고 바알 신에게 기도했던 것이 잘못됐구나 생각을 하고 내 옷을 찢고 바알 신을 향해서 저주를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보니 사실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반응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했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엘리야를 향해서 이세벨이 분노가 차서 그를 죽이겠다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엘리야, 기쁨에 찼던 엘리야, 그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불이 하늘에 내려와서
번제단을 태우고 바알 선지자를 무력하게 무너뜨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기대했죠.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백성들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세벨은 그를 죽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엘리야는 어땠을까요? 엘리야는 실망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절망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지지해 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그를 아무도 돕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를 아무도 돕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는데 이 바친 결과가 돌아온 것은 자신을 죽이겠다는 위협과 백성들이 등을 돌린 외로움뿐이었습니다. 결국 그가 기댈 곳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서 어떨 것 같습니까? 엘리야는 이 상황에서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을 믿었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은 캄캄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그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현실이 보이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침묵, 이세벨의 협박, 생명의 위협, 이 모든 것이 엘리야를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심정이 눌려있는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가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그가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엘리야는 지금까지 평생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그의 눈을 더 이상 고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더 이상 그의 발길을 하나님을 향해 달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하다는 것을 느꼈고 본능적으로 살 길을 찾아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대신에 그의 삶에는 두려움만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엘리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다. 엘리야는 영적인 슬럼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알 선지자와 맞서 싸웠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싸울 각오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영적인 침체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흔들리고 이제 자신의 생명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지만 지금은 오직 자기 자신만 남았고 두려움만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복음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 시점에서부터 이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왔지만 어느 순간 나의 현실이 무겁게 다가와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오직 나만 보이던 그런 순간이 없었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갈 때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 내 현실에 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세상과 나만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슬럼프의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적이 없습니까? 엘리야에게 찾아온 영적 슬럼프, 아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야에게도 찾아온 영적인 슬럼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시고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가신 그 선지자 엘리야, 그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었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귀하게 쓰임을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에게도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만약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에게도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왔다면 과연 여러분들에게는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오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히려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결점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예방주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기 때문에 영적인 슬럼프 그런 것은 오지 않아.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영적인 슬럼프는 찾아옵니다. 웨슬리 목사님에게도 영적 슬럼프가 찾아왔어요.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은 영적으로 아주 규칙적인 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감리교가 영어로 메소디스트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감리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로 뭐냐면 규칙쟁이라는 뜻이에요. 규칙쟁이. 우리 교단의 이름이 메소디스트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규칙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는지, 그의 삶이 얼마나 영적으로 규칙적으로 살았는지 그의 교단 이름이 메소디스트가 될 정도로 웨슬리 목사님은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 목사님에게도 영적 슬럼프는 찾아왔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웨슬리 목사님 못지않게 정말로 영국에서 위대한 신앙인물로 남겨졌던 그 그룹들 누군지 아시죠? 청교도들에게도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이런 영적인 슬럼프를 이겨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권의 책을 써서 우리에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떠올리는 영적 거장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도 영적 슬럼프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나 할 것 없이 영적 슬럼프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복음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을 강의하려고 했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 기독교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것에 앞서 올해가 시작되었는데 영적 슬럼프를 우리 교회에 다루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다루는 것이니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영적 슬럼프, 저는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영적 슬럼프가 누구에게나 왔다 가는 것이라면 이것을 깊이 다룰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깊이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매년 감기에 걸립니다. 안 걸리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많이 걸려요. 1년에도 한 두세 번씩 걸리는데 매년 이렇게 감기 걸립니다. 보통 감기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략 한 2주 정도 지나면 저절로 낫는 병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기에 걸렸다 하면은 별로 그렇게 대단한 병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기에 걸려도 회사를 잘 다녀요. 잠깐 약 하나 먹고 다니면 되니까요. 잘 다녀요. 감기를 대수롭지 않은 병이라고 여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매년 사망 통계를 보게 되면 감기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볼 수 있는데 적게는 30만 명, 많게는 65만 명이 매년 감기로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는 감기, 누구나 매년 걸리는 감기, 여러분 그 감기도 걸리면 이렇게 위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슬럼프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슬럼프가 우리의 신앙에 찾아오면 잠깐 내 신앙을 흔들어 놓고 끝나는데 그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칫 영적 슬럼프가 길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그 천국길에서 지옥 문턱으로 끌고 갈 수 있을 정도의 힘이 바로 영적인 슬럼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슬럼프를 가볍게 보지 않기 바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이 형편, 엘리야의 형편을 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가 바라보았던 상황을 우리가 같이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위대한 승리를 했습니다, 엘리야는. 그리고 그가 기대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승리 이후에 그가 기대한 것이 무너진 이후에 그에게 찾아온 영적인 공허감, 두려움, 그리고 불신함. 저는 이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장면에 나를 비추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엘리야의 이러한 상황들, 영적인 슬럼프로 가는 이 상황들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로 가는 길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런 아주 멋진 경험을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상황에서 동일한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이에요. 제가 최근에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기 전에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평소와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말씀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항상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던 중에 정말 어느 날 갑자기입니다. 어제까지는 이러한 삶을 살다가 갑자기 그 다음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가 극도로 싫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싫어지니 자연스럽게 말씀도 읽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그냥 쉬고 싶었고요. 그냥 놀고 싶었습니다. 억지로 성경책을 편다고 해도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제게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싫어할 텐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빨리 돌아가야 하는데 하는 마음과 동시에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이렇게 쉬어도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너무 달리니까 이렇게 좀 지치는 거 아닌가? 라는 마음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마음,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진짜 진리가 맞습니다. 제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 두 마음이 두 주인이 동시에 섬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떤 마음이 이겼느냐? 네, 당연히 후자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치고요, 기도는 하지 않고요, 그저 세상에서 놀고 싶은 대로 놀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하루 이틀 계속되니까 불안감이 생겼을까요? 예, 불안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세상으로 기울어진 마음은 하나님께로 결코 돌아가지가 않더라고요. 마치 엘리야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몸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지고 돌아서 뛰어갔던 것과 도망했던 것과 똑같았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러한 상황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주일, 아니 한 2주 정도 지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슬럼프가 사실은 1, 2주를 넘어서 생각보다 상당히 오래 갔습니다. 이게 기간도 기간인데 더 무서웠던 것은 무엇이었냐? 이 영적인 슬럼프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 영적인 슬럼프고 처음에 시작했던 그 영적인 침체의 순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제가 세상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전 정말 이게 이상했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살던 삶이 너무나 좋았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제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면서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어요. 제가 이 영적인 슬럼프를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신앙서적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 신앙서적을 잘 안 봐요. 저는 원래 그 성경이나 신학서적을 더 좋아해요. 신앙서적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학책이 조금 더 저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준다라는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신앙서적보다는 신학서적을 좀 더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게 슬럼프가 오니까 솔직히 기도도 하기 싫고 성경도 싫잖아요. 신학은 얼마나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책은 더 안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신앙서적을 찾게 된 거죠. 자,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았는데, 영적인 슬럼프로 실제로 천국을 향해서 열심히 걸어가다가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중에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 살펴보니, 그들은 영적인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내가 어디에서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는지 살피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너희가 다 잘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너희의 첫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확인하고 다시 한번 첫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엘리야가 자기의 형편을 스스로 살피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슬럼프의 길을 걷기 시작했죠. 마찬가지로 제게도 자기의 형편을 스스로 보기 시작한 시점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찾다 보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이 취미가 하나 있는데 영화 보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겠다고 결심했던 그 순간 무엇을 먼저 했느냐? 영화를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영화를 보는 것이 재미있고 좋지만 사실 제 영혼이 영화를 보는 것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취미를 영유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거기에 몰두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화 보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영적 슬럼프가 빠져 들어가는 그 시작점을 가만히 살펴보니 슬금슬금 영화를 다시 보기 시작하는 습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틈을 타고 영화가 제게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보다도 다시 한번 영화가 좋아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슬럼프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형편을 살펴보는 순간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지금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영적 슬럼프에 있거나 영적 슬럼프로 빠져가는 길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을 때도 그는 자신이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3년 반 기근 동안에도 그를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는 그 소식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그 외로움 앞에 하나님보다 자기 목숨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은 없나요? 이러한 사실이 당장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시간 문제일 뿐이지 그것은 여러분들을 영적인 슬럼프로 끌고 갈 것이며 영적인 슬럼프는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지금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할 일은 속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지금 슬럼프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나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지. 근데 그 마음이 생기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처음에 믿었던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믿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시점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셨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슬럼프 가운데 있습니까? 좋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기 싫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구하십시오. 슬럼프 가운데 하나님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기 싫습니까? 단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어떻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보다 이게 너무 좋아서 이것을 하는 것을 끊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끊지 못하는 것을 하고 있는 중이라도 이런 것들을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여러분들이 슬럼프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제가 계속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도망간 엘리야는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패배감에 빠져서 육체적으로는 지칠 대로 지친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가장 먼저 그에게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보이신 반응은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영적 슬럼프에 빠졌지만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죽여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신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다가가서 어루만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엘리야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놀라운 영적인 기적도 보여주고 내가 너에게 아주 큰 기대를 하고 너를 선지자로 세웠는데 근데 너는 겨우 나한테 보여주는 게 이 정도 실망스러운 모습이냐? 이세벨이 그렇게 무섭냐? 사람들이 안 돌아보는 게 그렇게 외롭냐? 하고 타박을 하신 게 아닙니다. 힘들고 지쳐서 영적 슬럼프에 빠져서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다가가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영적 슬럼프에 빠져서 이제는 나는 천국 가는 것을 포기해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도 싫고 세상만 좋고 교회도 싫다, 말씀도 싫다,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는 기도할 자격도 없어, 기도하지마, 너 좀 혼나야 되겠어 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의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영적 슬럼프에 빠졌을 때 나 스스로 이것을 해결해 보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것을 해결해 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가룟 유다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영적인 슬럼프, 내가 영적인 자책감에 빠졌다라고 생각해서 그가 선택한 것은 자살이었습니다. 스스로 죽겠다라는 마음밖에 먹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베드로와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에 빠지지 않게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그 순간 하나님을 놓치면 물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 슬럼프에 빠진 우리에게 어루만져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무엇을 하십니까? 다시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이 보기 싫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부어질 때 다시 한번 이 귀한 말씀이 우리 눈에 들어올 것이고 이 귀한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믿고 이 약속을 정말로 믿고 아멘 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적 슬럼프에 빠져서 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는 과정과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헤어져 나올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다고 해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이제 나는 영적으로 가망이 없는 사람이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에게 찾아가셨던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로뎀나무에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시고 여러분들을 먹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슬럼프에 빠졌다고 해서 그러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슬럼프가 오면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슬럼프에 빠지면 우리 스스로 해결해 보고 싶지만 우리 스스로는 어떠한 해결책도 내지 못하고 절망만 빠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은혜를 그러므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을 이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오나요? 말씀이 안 읽어지나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고 식어버렸나요?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한마디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부끄럽습니까? 주님께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송구스럽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아버지와 같은 분이십니다. 탕자가 돌아오길 바라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끄러울지라도 그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치면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시고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돌이키십시오. 영적 슬럼프가 여러분들을 삼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지옥의 문으로 끌고 오지 않도록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먹이실 것이고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목표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슬럼프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